지난 주간 마이크로네시아에서의 영적 전쟁을 앞두고 이영길 대장님을 비롯한 20명의 십자가 특공대원들이 갔다가 승리하고 어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박수까지 칠래요? 오늘 찬양 들으면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이 하늘을 향한 성전 문이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선교했던 마이크로네시아 예배 인도했던 함께 의료사역하고 아동사역했던 그곳이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성전 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섬 가봤더니 청소년들이 많이 부족해요. 아이들에 비해서. 이유인즉 이들이 어렸을 때는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하는 것을 배운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신경 쓰느라고 다른 것에는 별로 많은 고민을 안 하는데, 한 15살쯤 되면 하도 그게 식상에 있다 보니까 꿈이 없어서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런 얘기 접하면서 아하, 우리 교회가 선교할 때는 그들에게 꿈 실어주는 이런 사역도 우리의 몫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처럼 아주 열악했던 산악지대에서 야만인 취급받던 그런 상황인데도 꿈을 꾸며 살았던 필립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꿈을 꾸고 나중에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 좋아하시잖아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아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다 정복해버리면 내가 정복할 게 없잖아요 하고는 꿈을 더 크게 꿉니다. 그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꿈을 꾸며 승리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도 어떤 종류의 승리건 간에 승리의 주인공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승리를 깊이 연구했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극복하는 자기 절제가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고, 근현대사에 있어서 심리학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칼 융 같은 경우는 내면에 있는 불안, 근심,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승리를 원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해도 내가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죄악은 그 누구든지 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죄를 담당하면 너도 죄값 치르라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있으면 죄값 치르기 위해 종살이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종살이 같은 험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죄값을 대신 목숨 내걸고 다 지불해 줬어요. 그래도 나는 모릅니다. 왜? 나는 종살이하고 있느라 그 소식을 못 들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아니 왜 종살이하고 있냐고. 아니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목숨 걸고 죄값 다 치러줬는데 이제는 종살이 청산하라고, 이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답게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팔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가서 7장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에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저게 문학적인 표현인데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좀 들여다보면 귀한 자의 딸아라고 하는 말은 이 아가서 문맥상 그런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며느리잖아요. 시 아버지가 며느리를 보고 저렇게 호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같으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술람미 여인 같을지라도 나를 좋아하시는 신랑 대신 예수님 까닭이 나요 우리의 시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딸로 부른다. 이걸 계시합니다. 그렇다면 왜 귀한 자의 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할까요?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보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신랑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 좀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이 있어도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 그리고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록해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으로 설명하면 그동안 말씀을 비웠던 탕자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모습을 보니 거짓골이에요. 거짓골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아름답지요? 그런 맥락에서 술람미 여인이 잘못하고 신랑에게서 떠난 것은 문제가 많았지만 신랑에게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래서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당자처럼 세상 유행 풍조의 귀염 열매를 먹고 살았던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 니시의 간증거리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발을 가지셨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발을 가지셨습니다. 아니 좀 진솔하게 하세요. 진심이 담긴 표정으로, 그런 미소로. 다시 해요.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만해요. 자, 이게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발걸음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삶은 지저분하고 문제 있고 아무리 그랬어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로 옵니다라고 하는 발걸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많아지도록 교회 학교 교사로서 봉사하시고 선교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도 역시 아름답겠지요? 근데 이것이 그 다음에 넓적다리로 이어집니다. 넓적다리. 저게 히브리어로 보면 넓적다리에 관절이 둥글다는 거예요. 어떻게 넓적다리가 둥굽니까? 그 연골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연골과 힘줄에 의하여 뼈와 뼈가 잘 조직되어 있는 넓적다리의 모습입니다. 이 다리는 몸을 힘있게 받쳐주고 발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둥근 연골과 실 같은 힘줄의 모양새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근데 금메달을 딴다라든지 혹은 좋은 소식을 올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거 다 보시니까 그게 마치 전문가의 작품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신랑의 일에 있어서 기둥 역할을 힘있게 하는 술람미 여인이 이제는 되었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고 탕자보다도 더 지저분하고 지저분한
저주도 하고 막 부인도 하는 탕자 중에 탕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타구는 소리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령 받고, 그리고 나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유언에 걸맞게끔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넓적다리니 주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숭령공의 송이 만든 구슬꿰미 같은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부가 교만하지 않고 남편의 일이 그야말로 잘 성취되도록 다른 종들하고 잘 협력해서 임무를 다하는 모습이니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마이크로네시아 선교팀은요, 지난주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했어요. 저 역시도 찬양 예배 드리고 나서 공동회에는 의장이 담임 목사뿐이고, 그래가지고는 그것까지는 제가 하고, 그리고 나서 재직회는 부회장님이 당의 서기분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맡기고, 그리고 나서 여기 4시경에 떠나가지고 공항에 가가지고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한 8, 9시쯤에 저가 항공, 제가 강조합니다, 저가 항공을 타고 비행기를 4시간 정도 타고 가다가 괌에 내려서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축성까지 가는데 2시간 비행기인데, 거기에서 그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도 4, 5시간을 또 거기서 기다렸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또 2시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내리기가 무섭게, 짐 풀기가 무섭게 점심을 먹고 또 이내 그 사역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요, 저 표정들 보세요. 심신이 피곤하다고 인상 쓰고 있어요. 미소 짓고 있어요. 누구 하나 짜증 부리지 않고 막 미소를 띠며 맡은 일을 협력하며 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넓적다리의 관절이 이런저런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2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저것도 영적으로 참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물어봅니다. 사람의 배꼽은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마음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에 섞은 포도주다, 섞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신부는 누구냐? 마음 깊은 데서 터져 나오는 기쁨,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거 보세요. 웃는 거 보세요. 웃는 걸 그걸 봐야 돼. 웃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봉사하는 분들이 인상 쓰면 저렇게 웃겠어요. 다 미소 짓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하건 선교 사역을 하건 교회 사역을 하건 산상 부흥 사경회 때 섬기건 희락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신부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자, 본문을 다시 봅니다. 배꼽 이야기 나오더니 갑자기 허리 이야기가 나와요. 허리. 저 허리가 무엇인지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가냘픈 여인의 그 가냘픈 개미 같은 허리를 아름답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 허리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새벽 예배할 때에 목요일 날 창세기 35장을 했어요. 제가 있는 곳은 인터넷도 카톡도 안 돼가지고 저 혼자 경건회 하기 전에 그 말씀을 했는데 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얘기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어디에서 나오리라? 허리에서 나오리라. 저 허리에서 자녀들이 출산한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허리라고 하는 요 단어는 태라고도 합니다. 아기 낳는 태. 맹고하니 태가 허리 쪽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술람미 여인의 허리에서 다른 곳에는 없는데 아가서 보면 술람미와 솔로몬 사이의 자녀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고 말해요. 밀단은 추수를 위하여 밀을 베어 묶은 단입니다. 자, 그러면 밀단에는 낫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는 겁니다. 많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라고 말합니다. 백합화 아름답습니다. 향기롭습니다. 깨끗합니다. 누구나 탐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가 선교하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 모두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교 행전인 사도 행전을 보면 회개하고 돌아온 이 베드로가 그야말로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넓적다리를 가지고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밀단을 거두는 이 아름다운 선교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선교 사역에 어떤 모양으로 동참해야 될지 결단해야 합니다. 왜 한 분만 아멘해요? 지금부터 결단해야 돼요. 내가 내년에는 어디 가서 선교 사역을 하도록 주여 기회 주시옵소서. 못 가면 내가 기도라도 지금부터 1년 동안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동참해야 돼요. 자, 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머리가 아무리 예뻐도, 그죠? 아무리 예뻐도, 혹은 머리가 아무리 비상해도 받쳐주는 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어려워요? 더 쉽게 할까요? 머리는 좋고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신체도 건강한데 이게 따로따로 놀고 있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목이 상아망대 같구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머리 같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떠받들면서 섬기고, 또한 우리가 옆으로 성도 교제를 잘할 때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망대 같은 목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왜 목을 통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가 되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아가서 말씀을 선교 현장 다녀온 제가 하는 줄 압니까? 이 아가서는요, 영적 전쟁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다음 세대를 활성화시키고, 혹은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해야 된다, 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가지고도 하나가 못 돼가지고 다투고 싸워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사탄의 나라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는 법이다. 사탄 마귀 물리치지 않고서도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좋은 옥토를 황무지 만들어버리는, 짐승을 내어쫓지 않고서도 풍성한 열매 맺으려는 바보 멍텅구리 같은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자신 속이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중심 잡아야 됩니다. 중심 잡으려면 목이 견고해야 돼요. 목이 견고해야 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목을 상아망대라고 비유해요. 왜 그랬을까요? 상아.
설교 준비하느라고 알아봤더니 상하는 이러더군요. 매우 단단하여 튼튼한 건축자재나 도장 새기는 재료가 되는 경고성이 상아에게 있답니다. 상아는 썩거나 변질되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되는 내구성이 있고 상아의 색깔은 청결하고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아망대 같은 목을 영적으로 풀었으면, 내가 어떤 비전, 어떤 사명이 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 일은 해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감당하는 겁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도 그렇고 내 사업의 지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확장시켜 나가는 일도 그렇고, 주님이 허락하신 비전이라면 또한 선교하는 일도 그렇고, 그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중심 잡아야지요.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모시기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새 역사의 파트너로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저런 근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내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을 깨트리려는 사자 같은 곰 같은 것이 오면 때려가서라도 때려잡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미 기회를 물렸다 그러면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운명이니 팔자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해하고자 하면 수염 잡고 쳐 죽여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야성, 부활, 근성이 있어야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 후반부 봅니다. 너는 헤스본 바드랍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그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고고학 연구에 의하면 헤스본 바드랍빛 문 곁에는 수정같이 맑은 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눈이 그렇게 수정같이 맑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지 갔더니 아이들의 눈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제가 눈이 약간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얼마나 크고 맑고, 제가 또 속눈썹이 짧거든요. 속눈썹도 남자애조차도 배우처럼 큰지 아름답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눈은 영안이 밝고 맑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관심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눈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가정 식구들을 대하고 주변 사람 대해도 삐딱하게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정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눈이 청결해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눈이 청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말씀이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에 빠지리라? 눈이 아름다워야 돼요. 보는 눈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승리의 주인공의 아름다운 신부인 것만큼 승리는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말 그대로 전쟁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아무나 보고 다 아름답다 그러고 좋게만 보는 눈은 청결한 눈이 아닙니다. 분별력을 갖춘 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분별하는 코이야기가 눈과 함께 코야기가 연결돼서 보면은 나오는 겁니다. 눈은 헤스본 바드랍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레바논 산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높이가 약 한 3,000m가 넘는 높은 산인데 그 높은 곳에 망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접한 나라를 경계하든지 정탐하기 위해 세워진 망대입니다. 적군의 동태를 사전에 탐지하여 방어를 잘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라면 여러분 역시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살지 말고 주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높은 망대에 서서, 십자가의 망대 위에 서서 지켜보면서 신앙생활해야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신부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마이크론에서 선교지를 가보니까 이단들의 간판이 여러 곳에서 봤어요. 처음에 딱 보니까 큰 글자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인데 그 다음 거 보니까 마릴 성도, 뭐 이단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단들이 선교 현지 원주민들의 영혼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주민들이 그들의 영혼이 노략당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도 계속 지켜보는 레바논 망대 세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1년에 한 차례씩만 가서 그 영혼을 망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포초는 24시간 1년 내내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코는요, 냄새를 분별하는 기능도 하고 호흡하는 기능도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뚝선 코를 그 아름다운 코를 가진 신부라면 양무리들을 돌보는 가운데 양들을 늑탈하려고 달려드는 것을 분별하고 또 이내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 우리의 머리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 호흡한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한 모든 메시지가 열매 맺으려면 속사람이 건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술람 여인은 모유를 주는 가슴을 강조해요. 본래 저게 이제 1절, 2절, 3절, 4절인데 3절에는 그 가슴을 두 유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설교하면 혹시라도 시험 드는 분이 있을까 봐 일부러 가슴으로 번역한 새번역 성경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다른 신체 부위와는 달리 모유를 하는 가슴과 관련해서는 무려 6번이나 반복합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 얼마나 숭고합니까? 얼마나 성스럽습니까? 거룩합니까? 아름답습니까? 그건 겁니다. 생명 유지와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합니다. 만일 아이가 젖을 먹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병에 걸립니다. 가정의 우왕거리요, 걱정거리요, 근심거리가 됩니다. 이처럼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신령한 젖을 먹여야 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깔뱅이 말한 대로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이며 젖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없이는 젖을 먹을 수가 없듯이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던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고 성장합니다. 그럴 때에 인간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그런지 교독해 볼까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요즘 말로 교회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국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교회에서 나오는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즉 전능자의 무릎 앞에서 무릎 위에서 뛰어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교회는 저래야 됩니다.
저래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낭망하고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버림받은 심령이라도 교회 와서 위로받고 희망 찾아야 합니다. 국내에 있건 국외에 있건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건 해외 선교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에 도탄에 빠져있는 허덕이는 그런 심령들에게 소망의 등대를 비춰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모유를 먹는 아이가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밖에 없듯이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고 주의 놀라운 그 샬롬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간증의 스토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승리 주관자의 아름다운 신부답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그런 소망이 비전이 꽃피고 열매 맺고, 이런 복이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에서도 꽃피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